우리 방송실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잖아요. 학교라고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배우니까 학교다. 혹은 병원으로 비유를 하죠.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육체도 치유하고 심령도 치유하니까요. 또 군대라고 비유도 합니다. 왜냐?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곳이니까 군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비유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결혼을 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뭘로 비유하냐?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벌인 결혼 잔치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말하면 뭐냐? 잔치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잔치 중에서도 제일 풍성한 잔치가 결혼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곳이다. 먹을 것도 많고 웃음도 많고 또 축하도 많고 격려도 많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욕적인 측면도 많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러한 측면들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여타 종교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다. 밝고 좀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사가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겁지가 않기 때문이라네요. 짐이 없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가벼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밝다. 밝은 이유가 우리가 창이 커가지고 밝다.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아서 밝은 줄로 믿습니다. 네. 밝은 거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인데 이러한 천국을 잔치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도 일종의 작은 잔치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내 삶의 어떤 힘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지난주에 저는 좀 몸이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첫째 날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첫째 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나도 모르게 4시 반쯤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한 6시쯤 나와야지 했는데 4시 반에 눈이 딱 떠져요. 왜 그러냐? 어제 저녁에 은혜 받았거든요. 또 기도했거든요. 심령이 새로워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육체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찌뿌둥한지 모르겠어요. 삶에 활력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신체적인 지수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너무 과로하고 그러면은 한계는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범주 내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요 이 신체적인 이러한 부분이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뭐하고도 연관이 있냐? 영적으로 처져 있으면 신체적으로도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고 삶에 열정이 없는지 모르겠다.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타 500보다도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삶 속에 희한하게 의욕이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뭔가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누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이상하게 충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 부정적인 뉴스가 많잖아요.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셔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듯 힘센 이러한 날개짓으로 푸르게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렇게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왕의 잔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는 축하객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몇 날 며칠에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날짜가 되어가지고 종을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종들을 심지어 잡아서 죽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다 진멸하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가지고 사거리 어디에서 가나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데려와서 잔치를 채워라. 그래갖고 사람들을 꽉 채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잔치를 배설하러 딱 가보니까 다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바깥에 내쫓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끝없는 구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끝없이 구애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왕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해요. 아니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그런데 안 오겠다고 합니다. 자기 생업이 바쁘다, 관심이 없다, 혹은 뭐 심지어 종들을 해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거절당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거절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자리에 초청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늘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나하고 늘 좀 같이 있자. 이게 천국 잔치의 초청 아닙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제때 해주면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웬만한 집은 다 먹을 거, 입을 거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데서 사랑을 5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뭐래요? 첫 번째는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무시하면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사랑은 뭐냐?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같이 있어줘야 그게 사랑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 사람을 위해 실제로 봉사하는 거라고. 다섯 번째는 포옹이나 입맞춤이나 이러한 악수나 이러한 육체적인 터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게 사랑의 5가지 언어잖아요.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을 때로는 해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나쁜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인데, 이런 나하고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까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분들 사이에는 갈등도 없고 불화도 없고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 그분의 감정 정서 세계는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냐?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아담과 하에게 그거를 다 건네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너희가 좀 마음껏 누리면서, 신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신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있자. 그것이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기대하는 최상의 기쁨과 행복이 바로 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가수 심수봉 씨가 평택에서 콘서트를 하신다고 이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보면은 그래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때 그 사람, 비나리, 가사들이요 다 사랑 노래예요. 제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가사를 한번 이렇게 쳐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은 왜 해? 눈멀도록 바다만 지키게 하고, 사랑했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아니 간다고 영원히 가는 사람이 약속은 왜 하냐? 나 눈이 멀겠다. 네가 오는지 바다만 지키다가 그러면서 떠나면서 사랑했었다. 과거형으로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슬픈 목소리로 늘 사랑을 노래해요. 그럼 왜 사랑을 노래해야 하냐? 자기 마음이래요. 늘 사랑에 목말랐대요. 유명한 스타가 되었죠. 돈도 많이 벌었죠. 좋은 남편도 얻었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사랑에 목말랐대요.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그동안 평생 찾아왔던 그 사랑의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 진짜 참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랑의 목마름은 해소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콘서트를 하게 될 때 꼭 마지막 앵콜 공호는 뭐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다. 그 찬송을 하신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완벽한 사랑을 원해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부모님에게서도 못 찾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서도 못 찾고 연인에게서도 못 찾습니다. 잠깐 동안 맛만 보는 거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사랑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랑, 내가 기대하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생각하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눈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내 인생을 기꺼이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 많잖아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습니다. 다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영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랴.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아멘만 하면 안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시작.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잔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끔찍한 사랑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잔치에 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면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can not이 아니고요, will not입니다. 가지 않겠다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재현 박사님이 와가지고 대학 청년들의 영적인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굉장히 탄식을 했잖아요. 돈 버는 일, 즐기는 일, 그런 일에는 열심히 많지만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으면요, 천국 잔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뭐냐? 마음이 식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도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아, 내가 이거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구나. 여러분, 빨리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식지 않도록 하는 거,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내 마음이 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 이거보다 관계가 깨지는 거, 이게 훨씬 위험한 겁니다. 급하지 않아요. 교회는 속도 그렇게 할 일 없고요.
너무 많은 성과 거둘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내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쯤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은혜의 자리에는 기꺼이 가겠나이다, 이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잔치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고 갑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한가하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한가하게 기도에 참석하게 생겼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억짜리인데 이 사업의 건수가 지금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건수인데 내가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겠냐, 한가하게 잔치나 참여할 수 있겠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프로젝트 다 잘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앞길이 다 평탄하게 이루어집니까? 그거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이 골목길을 꺾으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이다. 경제학에 그런 용어 있잖아요. 그런 용어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뭐요? 금화폐가 있고 음화폐가 있으면 사람들이 금화폐는 자기 장롱 속에 넣어버리고 은화폐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류가 인류를 물뿌리치는 겁니다. 사업하고 일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중심을 두고 애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내가 진짜 제대로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럼 뭐 꼭 그렇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냐? 꼭 단일 기도에 참여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실제적으로 내가 일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 신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어져요. 이번 어저께 월사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이제 한 학생이 왔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집중력 있게 기억력 있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요. 원래 고대인들은 편도체가 이 1년에 몇 번이나 할까 말까 그랬대요. 멧돼지를 만났다든지 곰을 만났다든지 갑자기 막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쳤다든지 그럴 때만 활성화가 됐대요. 근데 현대들은 수시로 편도체가 활성화된대요. 매일 모의고사 봐야 되지, 중간고사 봐야 되지, 뭐 학기말고사 봐야 되지, 또 뭐 해야 되지. 그래갖고 수시로 편도체가 활성화돼가지고 늘 안정감이 없어요. 감정이 늘 격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활성화돼야 될 것은 뭐냐면 편도체는 좀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 앞머리에 있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전전두엽에서 판단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또 정확하게 추리해가지고 답을 찾아내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늘 자극을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늘 자극을 해가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지고 전전두엽은 둔화가 되어지니까 공부를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면서 또 책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편도체가 절로 안정이 되고 전전두엽은 활성화되면서 놀라운 창의적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즘 경기 무지무지 어렵다며요.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궁하게, 통찰력이 또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진짜 일도 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사업도 잘하고 관계도 잘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부심이 있죠.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죠. 그러니 어떻게 잘못하겠습니까? 너끈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애청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도 저기를 가야 될 모양이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회피의 영성이 아닙니다. 도전의 영성이에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실제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앞뒤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래서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메시아 보내달라. 이게 유대인들의 요청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래서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어지는 AD 70년의 사건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잔치가 있게 되었는데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희한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복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못 가져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그 입구에서 예복을 많이 준비했다가 예복이 없는 사람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입고 왔어요. 다 그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만 자기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왕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13절에 그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그 임금이 이 사람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냥 잔치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예복이 도대체 뭐냐? 이 예복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니라. 세 번역인데요,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옷은 뭐냐? 의의 겉옷이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이구나 하는 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 로마서
13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구나.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14절을 보면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많다? 아니다, 적다. 그러면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왜냐? 무관심했기 때문에, 생업에 너무 매달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사람,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무슨 예복을? 의의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간혹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우, 교회에 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뭐 특별한 거 별로 없대. 착하기로 말하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욕먹었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의는 다 무엇과 같다?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하게 산 걸로, 나의 공로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유, 그게 그거죠 뭐. 적당히 살면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천국 잔치를 실컷 벌여놨는데 비극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교회에 실컷 다녔는데 비극이라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천국 잔치에 한 명도 이탈하는 법 없이 다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잔치를 베풀어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못 누립니다. 그죠?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오라 천국 잔치를 벌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초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돈 좀 줘봐요. 하나님 성공 좀 줘봐요. 하나님 직장 좀 줘봐요. 이런 거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천국 잔치를 보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다 너에게 주고 영원토록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돈, 성공, 어떤 명예,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뭐냐? 내 자신이다.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천국 잔치에서 내 자신을 너에게 내어주겠다. 이게 천국 잔치의 초청 아닙니까? 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초청장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잔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가지고 초청에 반응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생업이 너무 바쁘다고, 경기가 너무 바쁘다고,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 없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천국의 풍요를 못 누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잔치에 참여했지만 쫓겨났어요. 왜요? 주님의 의의 옷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사랑, 내가 받기를 기대했지만 어디서도 받을 수 없었던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적시고 그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사랑 안에 내 인생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랑,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기대하였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이여 이 잔치를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 생활이 잔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생업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이 잔치만큼 바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우선권을 두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